지난 한 주간 우리가 아침 묵상을 통해서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던 야곱이 이제 바단 아람으로 떠나서 그곳에서 생활했던 20년의 세월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이제는 그 바단 아람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여정이 있습니다. 20년 만에 귀향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마음은 어둡습니다. 지난 20년의 세월을 뒤로하고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와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오랜 타향살이를 마치고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드디어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고향에 도착하기 전에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형 에서입니다. 형 에서는 20년 전 장자의 축복을 야곱에게 빼앗긴 뒤 그 동생 야곱을 향한 분노에 사로잡혀서 야곱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야곱은 바로 그 형의 칼날을 피해서 빈몸으로 바단 아람까지 도망쳐야만 했던 것이고 그렇게 세월이 20년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금이 환영할 수가 없습니다. 재산은 많아졌고 가족도 생겼습니다. 종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자신이 피해왔던 과거에 해결되지 않은 응어리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문제를 떠나서 그곳을 피할 수도 있고 자신과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을 잠시 떠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어서 언젠가는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 야곱이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야곱은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 자기보다 먼저 사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어 싸우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야곱은 철저히 자신을 에서 앞에 낮추죠. 형을 내 주 에서라고 부릅니다. 자신은 주의 종 야곱이라고 칭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든지 형 에서의 마음을 돌리려고 하는 것이지요.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에서에게 갔던 사자들이 돌아와서 전해준 소식은 불길하기만 합니다. 우리가 주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이 소식을 듣자 야곱은 사시나무 떨리듯 합니다.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요. 숨을 쉬기가 어렵습니다. 형 혼자 자신을 맞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400명을 이끌고 지금 그를 맞으러 오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맞으러 오겠습니까? 야곱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밖에 없습니다. 형이 나를 이제 죽이러 오는구나. 그렇다고 해서 손을 놓고 주저앉을 수만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다시 바단 아람으로 이 식구들과 가축을 이끌고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외삼촌이자 장인인 라반과 처남들과 비록 화친의 조약을 맺었다고는 하지만 야곱이 가축과 짐과 가족을 이끌고 밤에 도망쳐 나오듯 바단 아람을 떠났을 때에 그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그곳에서 느꼈기 때문에 도망쳤던 것이지요. 처남들은 대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산을 모았다. 라반의 안색도 전에 같지 않았고 점점 자신을 향해서 살기가 서려 갔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장인 라반에게 작별 인사도 드리지 않고 바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과 모든 소유를 이끌고서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에 태워 급히
도망쳐 나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흘이 지난 후 라반에게 그 소식이 알려지자 라반은 7일 동안 이 야곱을 쫓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 야곱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죠. 비록 라반과의 오해를 풀고 미스바에 도를 세워서 화친의 조약을 맺었지만 그 말은 다시는 이 미스바 도를 넘어서 라반의 땅으로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말과 다름이 없었던 것입니다. 뒤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이게 지금 야곱이 처한 상황입니다. 뒤에는 라반이 있습니다. 앞에는 에서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그런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돌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나아가지도 못하는 두려운 상황. 잘못된 선택의 결과가 현실이 되어버린 그 상황을 우리가 직면합니다. 다시 시작하고는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가족에게도 말을 못하고 혼자 감당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과거는 나를 붙들고 있고 미래는 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처럼 묻게 됩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근데 바로 이 순간 야곱은 이때에도 자기 살 궁리의 술수를 동원합니다. 야곱은 이제까지 어떤 문제 앞에 부딪히든지 자기의 힘으로 해결하며 살아왔습니다. 믿을 것은 자기 자신의 머리밖에 없었고요. 어떻게 하든지 원하는 것을 손에 넣고야만은 그 강렬한 의지가 그의 힘이었습니다. 야곱은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다투었죠. 둘째로 태어난 운명 앞에서 그냥 머물지 않았습니다. 에서의 발을 잡고 비록 나왔지만 그래도 그때 차지하지 못했던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사냥에 지쳐 돌아온 형에게 붉은 팥죽 한 그릇을 내어 밀면서 장자권과 바꾸자고 하는 흥정을 했습니다.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냈습니다. 그뿐 아니라 바단 아람에 도착하자마자 라반의 딸 라헬이 양을 몰고 온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우물 아귀에서 그 무거운 둘을 옮겨서 외손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라헬에게 입을 맞추어 소리내어 울면서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면서 삼촌 라반의 집에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레아와 라헬 그리고 그의 종 실바와 비라를 아내로 얻어 12아들을 얻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삼촌 라반의 집에 머무는 동안 품삯을 제대로 쳐주지 않는 삼촌에게서 자신만의 특별한 방법으로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냈고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얻어냄으로써 거부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노력하기만 하면 마음의 그 열정을 품기만 하면 자기의 머리를 최대한 써서 어떻게 하든지 방법을 찾기만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는 붙잡고 계산하고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했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야곱은 자신의 계략으로 자신 앞에 놓여져 있는 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32장 7절과 8절을 이렇게 말하는데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어떻게 해서든지 살 길을 찾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의 절반을 설령 잃어버린다고 해도 형의 칼날을 피해서 나머지를 가지고 도망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너의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박한 기도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를 부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제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으니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죠. 지팡이만 가지고 이 야복강을 건너서 바단 아람으로 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두 때나 이루는 큰 거부가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지금 제가 처한 처지는 형 에서가 와서 자기 자신과 자신의 처자들을 치려고 하니 얼마나 두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발 저를 에서의 손에서 건져 주십시오. 그렇게 하셔야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하신 대로 저와 제 자손으로 하여금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안 지켜주시면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일들이 하나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자기를 구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잘 살펴보면 이 기도는 지극히 하나님에 대해서 거래를 하고 있는 기도예요. 하나님에게 대해서 은근히 윽박을 지르는 기도인 거죠. 아니, 제가 뭐, 바다나라면서 돌아오고 싶어서 돌아오는 게 아니라 가라고 하셨잖아요. 아니, 하나님 지금까지도 저한테 잘 해주셨는데 왜 갑자기 이러십니까? 에서 문제 제가 잘 해결 못하는데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잖아요. 아니, 그래야 하나님이 또 저에게 약속하셨던 거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약속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와서 지금 다른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고 바단 아람으로 도망치던 밤에 돌베개를 베고 누웠던 그 밤을 기억해 봅시다. 야곱은 꿈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그리고 자신이 베고 누웠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바단 아람을 향하여 갈 때 그 베델에서 조금 꿈 가운데 사닥다리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야곱이 드렸던 기도입니다. 이 기도와 지금 20년이 지나서 다시 바단 아람에서 야복강 앞에서 지금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드리는 기도가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저에게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그때 가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집도 지어드리죠.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11조도 드리겠습니다. 이 조건적인 기도인 것입니다. 초신자 때는 하나님을 처음 믿고 알 때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근데 세월이 지났잖아요. 그동안 하나님께 주신 은혜도 체험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보셔서 지팡이 하나 가지고 이 강을 건너서 이제는 거부가 됐고 가정을 이루고 12아들을 낳았는데 이제는 조금 달라져야 되잖아요. 근데 여전히 조건적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지키셨고 야곱의 자손을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주셨으니 그 약속을 지켜서 에서의 손에서 구해 달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믿음의 기도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아직도 자기 방식이 남아있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 후에 다시 자기의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특별히 예물을 택하고 있습니다. 암염소 200, 수렴소 20, 암양 200, 수량 20, 낙타 30, 암소 40, 황소 10, 암낙이 20 이렇게 골고루 다 섞어서 수백 마리에 이르는 예물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 예물을 한꺼번에 보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냅니까?
네 때로 나누어서 보내죠. 그리고 각 종들에게 맡겨서 보냅니다.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해라. 그리고 앞선 자에게 명령합니다.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네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네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똑같이 말하게 합니다. 시간차 공격을 하는 거죠. 점진적으로 하나 먼저 예물이 도착해요. 이게 뭐야? 에서 형님을 위해서 야곱이 준비한 예물입니다. 그래? 그렇군. 근데 두 번째 예물을 또 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조금 풀어지고. 그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점진적으로, 이 녀석 이제 좀 철이 들었나 보네. 아유, 그래, 내가 마음을 돌려먹어야지. 이렇게 하도록 지금 치밀하게 야곱이 계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하는 이유를 스스로 말합니다.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이게 선물이 아닌 거죠. 뭐예요? 뇌물이죠. 세상 말로 와이로 쓰는 거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러나 역시 똑같은 방식으로 자기의 살아왔던 방식을 따라서 계산을 하고 그 계산을 따라서 지금 하나하나 치밀하게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르죠. 그러나 여전히 자기 손도 바쁘게 움직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만 믿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지만 여전히 자기 생각, 자기 술수, 자기 방식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불안해서 또 계산하죠. 하나님께 맡긴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내 방식, 내 술수를 놓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현실 앞에서 더 안전한 방식을 끊임없이 찾아갑니다. 야곱이 우리입니다. 예물을 먼저 보내놓았으니 이제 무엇인가 나름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듯 합니다. 그래, 이제 이 예물을 받고 형의 마음이 풀어질 거야. 그러나 잠시 그런 생각이 들었다가도 여전히 마음속에 불안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에 일어나게 되죠. 사실 야곱은 대단히 낙천적인 사람이에요. 베델의 형의 복수를 피해서 처음 그 이삭의 장막을 떠나서 바단 아람으로 가는 베델에서 그 광야길에 돌베개 베고 잠든 사람 아니었습니까? 무슨 어려운 일 만나도 아유 내일은 또 해결될 거야. 아내를 라헬을 사모해서 7년을 일하고 레아가 와가지고 속임을 당했어도 삼촌 라반한테 가가지고 따지면서 결국 또 라헬을 얻고 그렇게 해서 살면서 문제를 해결해 왔기 때문에 특별히 어려운 일을 만난다고 해서 뭐 잠을 못 들고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조차 잠이 들지를 못하는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깨워서 자, 이리 와. 그리고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너게 합니다. 자기의 소유를 건네보내죠. 그리고 혼자 야복강을 건너지 않고 홀로 남아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얻은 순서를 역으로 내려놓고 있죠. 먼저 소유를 보내요. 가족을 보냅니다. 자기가 붙들고 살았던 것을 하나하나 자기 앞에서 떠나보냅니다. 왜 그래요?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결국 자기 목숨이 달려있는 문제가 되면 내가 생각할 때 제일 값어치 없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버리게 돼 있어요. 갑자기 시한부 통보를 받습니다. 그럼 뭐 해요? 직장 그만두잖아요. 그리고서 병원에 다니고. 그러다가 알게 되죠. 가족도 소용없구나. 평소에 혼자 남아서 그 외로운 밤에 세상은 철저하게 혼자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홀로 남아 있습니다. 인생이 결국 혼자일 수밖에 없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있죠. 사람이 많아도 혼자이고요. 가족이 있어도 대신 건너줄 수 없는 강이 있고 재산이 있어도 막아줄 수 없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야곱이 그 밤 홀로 남아 있습니다. 왜 홀로 남았을까요? 도망가려고. 사실은 버리고 나 혼자 어떻게든 살아볼까 싶어서. 근데 그 홀로 된 순간 어떤 사람이 혼자 남겨진 야곱을 찾아오죠. 그리고 야곱과 씨름합니다. 그것은 야곱의 몸부림이자 분노이자 두려움이었습니다. 야곱 인생 전체가 그 밤, 그 몸부림 안에 담겨 있습니다. 스위스 출신의 미국 정신과 의사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는 분은 사람이 큰 상실이나 죽음의 현실 앞에 서게 될 때에 5단계를 거친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부정, 다음에는 분노, 타협, 우울, 수용의 과정을 겪는다고 합니다. 야곱에게도 그런 과정이 보이죠. 처음에 야곱은 자신의 힘으로 죽음의 위기를 피해 보려고 했습니다. 예물을 보냈고요. 때를 나누고 종들을 앞세우며 이 상황의 주도권을 여전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현실을 몰랐던 게 아니에요. 자신이 직면해야 하는 현실이 자기 삶을 무너뜨릴 만큼 크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받아들이질 않는 거죠. 그래, 어떻든 내가 통제할 수 있어. 내가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어. 해결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화가 나는 거죠. 야곱이 자신을 찾아온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씨름한 이유입니다. 왜 나를 이렇게 몰아붙이십니까?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어요? 사람들은 야곱에게 말합니다. 억척스럽구나. 너, 야가 빠졌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맵차? 하지만 그렇게 악다구니를 쓰고 살지 않으면 안 됐기 때문에 야곱이 그렇게 산 거죠. 그 고대 세계에 둘째로 태어나서 아무것도 받을 수 없이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삼촌 아반의 집에 갔는데 정말 임자를 만난 거잖아요. 자기보다 더한 놈을 만났으니까 어떻게 살아요? 이를 악물고 살았어야 되는 거죠. 아니, 지금까지 14년 동안 한 푼 주지 않다가 이제 야, 삼촌과 자기의 소유를, 그러니까 소유를 좀 저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자식들도 있는데 하고 이야기할 때 그래서 야곱이 얘기하잖아요. 저 이게 알록진 거, 점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제 양으로 하고요. 하얀 양들은 염소들은 다 삼촌 걸로 하세요. 근데 원래 하얀 양들 가운데서 얼룩지고 점 있는 양이 태어나는 것이 유전적으로 확률적으로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일 아니에요. 그러자 그 말 떨어지자마자 삼촌이 뭐예요? 얼룩지고 있는 거 싹 다 가져가고 하얀 것만 싹 다 맡기잖아요. 안 그래도 조금 이게 섞여 있어야 그나마 될까 말까 한데. 그런데 그 중에서도 어떻든지 살려고 애를 써서 지금 겨우 이 거부가 된 거 아닙니까? 이 재산을 모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악다구니를 쓰지 않고 살았으면 이렇게 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열심히 산 게 무슨 죄가 되냐는 거예요. 가진 것이 없어서 머리를 쓴 게 무슨 잘못이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형에게서 그냥 장자권을 뺏어 왔어요. 아주 한 거라고 바꾸자고 해가지고 형이 그러자고 해가지고 받은 거 아니에요. 품삯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열심히 일해서 얻은 아내고 자식이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을 다 지금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나 자신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런데 왜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해서 형 에서의 손에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처절합니다. 사실 야곱은 붙잡는 사람이었어요. 형의 발꿈치를 붙잡았고 장자의 명분을 붙잡았고 아버지의 축복을 붙잡았고 라반의 집에서 자기 몫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안 돼서 다 놓아버리고 도망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어떤 사람이 와서 도망치려는 야곱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도망치면 안 돼. 그러면서 못 가게 막는 거예요. 그 야곱도 그 사람 붙잡고 있는 거죠. 밤새도록 엎치락 뒤치락 합니다. 씨름을 해요. 그때마다 야곱이 안간힘을 씁니다.
그때마다 야곱의 분노가 터져 나오는 거죠. 말이 아무니라 온몸으로 치밀어 오르는 화가 터져 나와서 그 분노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빠질 때까지 그렇게 악을 쓰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씨름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는 싸울 힘도 도망칠 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이 갑자기 찾아오죠. 그것이 가장 깊은 밤이었습니다. 야곱은 그 밤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도망치고 싶었는데요. 바단 아람으로 도망치던 그 밤처럼 다시 재산도 가족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어딘가로 달아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떤 사람이 자신을 놓아주지 않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더 깊이 살펴보면 하나님이 지금 야곱을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놓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놓지 않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단 한순간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도망가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평생 반복해온 방식으로 또 다시 달아나도록 방치하지 않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말합니다. 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고 있다. 야곱이 결코 꺾이지를 않아요.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 강을 건너서 에서를 만나. 사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어떻게 돌보시고 인도하셨어요? 딴 아람을 떠날 때 이미 야곱은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그를 호위하고 있는 것을 천군과 천사로 하여금 그를 보호하도록 인도하신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예서의 400명과 하나님이 보내신 군대 마하나임과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야곱이 받아들이질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내리치시잖아요. 허벅지 관절이 어긋납니다. 이제 야곱은 힘을 쓸 수가 없어요. 도망갈 방도가 없습니다. 평생 붙잡고 달리고 계산하고 도망치며 살아온 야곱에게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칠 힘이 없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 사람이 말합니다. 아유, 이제 그만하자. 날이 새려고 하니까 이제 나를 가게 해. 이제는 그만해. 안 되겠어. 그때 야곱이 대답하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야곱은 이제 자신이 도망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형 에서의 손에 죽거나 아니면 어긋난 허벅지 관절 때문에 쩔뚝거리며 도망치다가 굶주려 죽거나 이판사판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화를 내고 소리쳐 보아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이제 타협하려고 하는 거죠. 야곱은 상대가 보통 사람이 아님을 압니다.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완전히 놓지는 않죠. 대신 조건을 겁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제발 축복해 주세요. 그러니 알았어요. 이제 강을 건너긴 할 텐데 축복을 좀 해주세요. 예전에는 축복을 훔쳤죠. 그러나 이제는 축복을 구합니다. 예전에는 속임수로 축복을 얻으려 했지만 이제는 상처 입은 몸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예전에는 아버지 앞에서 형의 이름을 빌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면서 거짓말을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이름을 있는 그대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묻죠.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합니다. 야곱이니이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지금 묻고 있습니다. 네 이름이 뭐니? 몰라서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야곱 자신이 스스로에게 직면해야 하기 때문에 물으시는 질문이죠. 야곱이라는 이름은 그의 삶 전체를 드러냅니다. 발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 빼앗는 자, 자기 힘으로 살아온 자. 그는 처음으로 그 이름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그래요, 하나님. 제가 야곱이에요. 저 속이는 자예요. 저 그렇게 살았어요. 이게 제 모습이에요.
저 이런 놈이에요. 그것은 단순한 자기소개가 아니라 자기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실체와 마주하는 순간이죠. 하나님은 야곱을 형 에서 앞에 세우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 앞에 서게 하십니다. 야곱은 에서를 두려워했어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에서가 아니죠. 자기 자신입니다. 지금의 자신으로 몰아넣었던 것은 그 누구도 아닌 야곱 그 자신이었고 그렇게 살아온 삶의 방식이었고 그럴 수밖에 없는 못난 그 자신의 모습이었던 거죠.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어요. 절대로. 환경이 그래서 그랬어. 내가 둘째로 태어나서 그랬어. 내가 본질적으로 악한 놈은 아니야. 나는 죄인은 아니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산 게 뭐가 잘못이야? 라고 얘기해 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자기를 점점 망가뜨리고 있었던 거잖아요. 자기 의로움이 무너지는 고통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모습이 무너지는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들추어 내시지만, 우리의 본질을 밝히 드러내 보이시지만, 우리를 그 이름 안에 가두지 않으시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셨던 그분은 네 이름은 근데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라고 하는 야곱에게 그렇다. 저는 속이는 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야곱에게 다시 말씀하죠.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서 야곱에게 축복을 합니다. 순간 야곱은 자신이 마주했던 그분이 자신이 밤새 씨름했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는 거죠.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야곱은 자신과 밤새 씨름하던 분이 하나님이셨음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오직 세상은 돕고 나이 혼자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죠. 자신은 홀로 남겨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야곱을 홀로 버려두지 않으셨잖아요. 돌베개를 베고 잠든 그 밤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 그 약속을 지금 야곱에게 주시는 거 아닙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은 그날 이후로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야곱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고 야곱의 자손을 많게 해 주셨습니다. 레아와 라헬, 실바와 비라를 통해 12아들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외삼촌이자 장인인 라반의 집에서 작별 인사도 없이 식구들과 재산을 챙겨 나올 때 7일 동안 쫓아온 라반에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그 라반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마라.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야곱을 홀로 버려두신 적이 없으셨어요. 보호하시고 동행하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이름을 주셨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고 이긴 사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입니까? 저는 중고등부 때 기도원에 가기만 하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뿌리를 붙들고 나무 기둥도 기도를 해라. 그 야곱처럼 하나님과 싸워서 네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겨루 이기는 사람이 되라.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신다. 이게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이다. 라고 들었어요.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해라. 그럼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문제가 해결된다. 근데 말씀을 쭉 살피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지금도 여전히 많은 분들이 그렇게만 생각해요. 이스라엘이 영광스러운 이름, 하나님과 겨루 이긴 사람이 됐다니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근데 그 말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너 야곱이라고?
속이는 자라고? 야, 그 정도라고 너 자신을 생각하나가 본데, 너 좀 그거 얘기하면서, 아유, 제가 이렇게 못난 놈이에요. 하고 회개한 듯한 거, 회개하는 것처럼 말하는데, 내가 너랑 이렇게 보니까, 아, 너는 정말 고집장이구나. 너 정말 안 되겠어. 야, 너 이길 수가 없다. 너는 속이고 계산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지금 내 앞에서도 그러고 있어. 내 앞에서, 자, 너 스스로가 진실하질 않아. 야곱아, 네가 어떤 사람인지 아니? 너는 붙잡는 사람이었지, 쉽게 놓지 못하는 사람이었지, 끝까지 네 방식을 버티려고 하는 사람이었지. 너 참 고집스러운 사람이야.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가 그렇게 정말 못돼 먹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 놓지 않을게. 그래서 내가 너한테 새 이름 줄게. 너 스스로 야곱이라고 생각할 때 아니야. 아이고 무슨 내가 그저 나는 저 밑바닥 이스라엘 같은 나는 하나님도 이겨먹는 그런 못된 먹은 인간이야. 아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사랑하셔. 그런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셔. 야곱이어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되어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본질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야곱이 이 약복강에서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어요. 약복강 건너가지고 에서를 만나요. 만나자마자 머리를 조아리면서 절을 해요. 그리고서는 만나서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아요. 하고 아부를 해요. 형이 지금 야곱을 만나서 복수하려고 오는 거 아니에요. 야, 나 장자권의 축복을 받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성공하고 살았어. 나 거느린 사람이 400이 넘어. 야, 너 너무 그렇게 내 앞에서 두려워 떨 필요가 없어. 그런 거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야, 야곱아, 이리 와. 야곱이 거부가 돼봤자, 아유, 너 나한테 피길 수가 없어. 야곱이 이제 겨우 중소기업 사장님 됐으면 에서는 대기업 재벌이에요. 근데 뭐 그거 가지고 쪼잔하게 옛날 일 들춰내면서 하겠어요. 그러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이미 그 에서를 축복하셔서 복을 주셔서 그렇게 살게 해 주셨기에 그 복수의 칼날을 갈아서 야곱을 죽이려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야곱 스스로 자기 자신이 오해를 해서 지금 이런 상황을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 태도가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뭐라 그래요? 야, 나와 같이 내가 머무는 곳으로 가자. 라고 했죠. 형님, 제가 그렇게 형님 따라가야 되는데요. 지금 저희 식구들이 너무 많고 애들도 많고 이래서 지금 바로 못 가니까요. 형님 먼저 가시면 제가 따라갈게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에서가 남방으로 가잖아요. 그러자 야곱이 어떻게 가요? 북쪽으로 가요. 세겜으로. 반대 방향으로 간다니까요. 형이 다 용서했다 그러는데, 형이 다 받아주고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겠다 그러는데, 야곱은 여전히 바뀌잖아. 야곱은 언제까지 안 바뀔까요? 다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죽을 때까지. 우리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절대로. 이 쏘갈딱지가 절대로 안 바뀌어요. 네. 우리 그런 사람이에요. 좀 괜찮아진 것 같아. 와, 좀 나아진 것 같아. 감동이 돼. 그런데요, 그 다음날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죠? 그게 우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해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옛 이름을 정죄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세요. 어떤 이름이요? 너 고집쟁이야. 너는 처음부터 불가능한 사람. 그런데 그 모습이 나를 이겨먹는구나.
어떻게 그렇게 못났는데 그 못난 게 너무 사랑스러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줄게.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부른 사람이다. 너는 내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다. 너는 내가 끝까지 함께할 사람이다. 후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렇기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도망치지 마라. 이 강을 건너라. 너의 형의 에서를 만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를 구원한다. 내가 나를 하나님으로 신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너를 지키는 게 아니다. 네가 나를 다른 사람보다 더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너를 지키는 택한 것이 아니다. 네가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너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창조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네가 내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데도 야곱은 계속해서 조건을 달고 있지요. 너는 나를 믿지 못하고 너의 꾀를 내고 너의 힘을 의지하고 그래도 안 되면 도망쳐서라도 너의 힘으로 살려고 버둥거리는구나. 그래, 너는 그런 존재다. 너는 고집불통이야. 너는 구제불능처럼 보일 만큼 자기 방식에 갇혀 있는 사람이야. 너는 철저하게 너만 아는 사람이야. 아무도 너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고집쟁이다. 누가 너를 이기겠느냐? 누가 너를 설득하겠느냐? 그러나 그럼에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나는 너를 축복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나는 너와 함께하겠다. 이것이 야곱에게 주어진 새 이름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은혜입니다. 야곱은 고백합니다. 분이엘,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러면서 그리고 쩔뚝 절면서 약복강을 건넙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야곱은 강해져서 강을 건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문제가 해결되어서 에서의 마음이 변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이 강을 건너는 게 아니에요. 야곱은 상처 입은 몸으로 자기의 힘이 꺾인 채로 쩔뚝거리면서 강을 건넙니다. 그러나 바로 그 쩔뚝거림이 은혜의 표지입니다. 더 이상 자기 힘과 꾀만으로 살 수 없다는 표지, 도망치는 삶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살아낼 수 없다는 표지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강하게 만들어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야곱의 힘을 꺾으셔서 보내셨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진짜 힘은 야곱 자신에게 있지 않고 야곱의 재산도 야곱의 계산도 야곱의 머리와 수완과 버티는 의지에도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진짜 힘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야곱이어도 떠나지 않으시고 붙드시고 이스라엘이어도 부르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쩔뚝거림은 실패의 흔적이 아닙니다. 은혜의 흔적이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흔적입니다. 자기 힘이 꺾였으나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게 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흔적입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주시지요. 너는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느냐? 너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느냐? 너는 어떤 이름으로 너 자신을 규정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실패하고 상처 입고 도망치고 버티고 두려워하는 사람, 과거의 흔적을 안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 쩔뚝거리면서도 강을 건너야 하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끝내지 않으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네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오늘 야곱처럼 홀로 남겨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상처 입은 몸으로도 절뚝거리는 걸음으로도 강을 건너가는 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